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5번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25번. 찬송가 뒤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이루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복급을 받으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송광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의 건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거룩되이 지키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전에 왔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가 있으면 고백하여 제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영육권의 큰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나 외에 내가 지어진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으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게 하시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땅에 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내 몸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신 주님의 믿음의 강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와 같은 십계명과 두 강령을 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이 일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늘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너가 짓지 않는 집에 살게 될 것이며, 너가 아버지 하나님 짓지 않는 모든 열매를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이웃도 회복하고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하에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국민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민대의 아버지 선교사들과 디아스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재림의 예수를 맞이해야 될 이 마지막 때에 왔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주와 하나님 아버지 제주 지드블린 선교교회와 지드블린 선교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주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드브람 목사님과 한순환 전사님께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부르짖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만민을 붙여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보조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례인데 이 장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기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땅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장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연약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을 아버지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두나 목사님께서 귀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공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도 삶의 아버지 승리하고 이 아버지 우리의 생애를 바꿔놓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들이 벌써 배우셨고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느니라. 동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긍휼을 소중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하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지으신 아버지를 이것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대원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감동 감아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가 다 열리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의 결과. 제목이 그렇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의 결과. 심령의 결과.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사이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사람들의 마음과 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강팍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막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분해가지고 막 발을 떨고 이런 거를 보면 그
그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먹고 소원해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 내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에 속한 게 아니라 그 어딘가로부터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그 조정을 받든지 누군가와 지금 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해서 우리가 강팍한 마음이 그 근원을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한 자가 와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이렇게 말하세요.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볼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꽝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그 삶에서도 축복이 안 되고 영원한 마지막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20절에부터 말씀을 잘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는데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자들을 고치고 많은 각색 병든자들이 이곳에 와서 고침을 받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4,000명, 5,000명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남자 숫자만 그렇게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산 등선위에 쫙 앉아있고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하셨어요. 3년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길지 않음을 아시고 그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냥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그 과거에는 부모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고 계셨지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계속해서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이 사복음서에 보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증거로 이렇게 표적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행한 이 지역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1절에 보니까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두로는 아주 상업도시로 이렇게 아주 그냥 이 도시가 말발돼서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제가 마음이 다운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없고 보태서 하는 말도 없고 참말만 하는데도 사람들은 악하니까 자기 아픈 거 기도해주고 아픈 거 이렇게 해주는데도 악하니까 엄한 말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에 대한 고맙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처음의 은혜,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강조를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처음 은혜를 뭐예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 애굽을 갖다 애굽 바로 왕과 군인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병들고 다 죽게 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은혜를 주셨고, 그러면 그 감사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어요. 저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안에서 벌써 죽을 사람이 많아요. 우리 여기 부장님도, 우리 전도사님도, 나도, 우리 김재수 성도님도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간암으로 다 간경하러 다 돌아가셔서 이 땅에 다 없을 사람들이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악한 생각, 이 머릿속에 누가 갖다 심었는지 고맙고 선한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악한 생각을 주면서 감사를 다 잊어버리려고 엉뚱한 말을 하더라,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0가지 문둥병, 평생을 문둥으로 살다가 가족과 단절돼서 완전히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방불한 생애를 살아야 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9은 감사하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달려갔다 그래. 자기 보고 싶은 자식들 보러, 아내를 보러, 그러고 갔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어쨌든 고쳐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성, 그 원조적인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하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화를 잘 안 내시죠. 용서하시죠. 누구나 다 용서하시는데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쪽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봐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이 항상 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요. 감사를 했다가 나중에 원망 불평.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참말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재간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잠시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쩌면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냐 다 가능하다고. 제가 이렇게 입에서 하는 말은 제 말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이해가 된 걸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걸 볼 때 그 바깥에 악한 자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낳고 싶은가? 낳고 싶다면 간절히 말씀에 의지해서 사모하는 마음. 오늘 우리 장로님이 부장로님이 오셔서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낳고 싶으세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게 내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내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 그럼 못 돌아가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골라내야 돼.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 이 죽는다라는 게 뭐냐면 자살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싹 제로화시키라는 거예요. 제로화시킨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개울을 건너갈 때 징검다리를 밟고 물에 안 빠지게 건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를 그게 말씀을 따라서 한다 그래요. 내가 과거에 그 내 생각, 내 습관 싹 버리고 저는 요즘에 그 건축에 보면 리모델링이 많아. 우리 심령의 리모델링을 해야 돼. 이 심령들이 다 잘못되어 있고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이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그르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세상 지식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완전히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짓은 무엇인가? 나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의 입에서는 난 불평이 없는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쪽에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고 하는 말을 하셔요.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해. 지난번에 은혜가 아픈 사람이야. 아픈 사람이 여기를 와서 정말 젊은 40대에 이제 아주 그냥 병이 많아. 요즘은 병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마귀가 엉뚱한 자기 혼자 막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오지도 않고 완전 단절해. 참 40대 젊은 사람이 안타까워. 왜? 그리고요, 암이요, 수술하면은요, 암은 이 몸 피가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덩어리를 떼어내면은요, 그 덩어리만 없어지면 깨끗한 게 아니라 옆에서 또다시 전이 된다는 게 이 피세포들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떼어내면 다른 데서 또 터져 나와. 그러니까 근본적인 피를 깨끗하게 걸르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지. 보니까 제가 아는 그 돌아가셨는데 처음엔 간에서 문제가 있더니 폐암 무슨 암 5가지가 나오더니 결국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전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다가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라고 하니까 바로 마귀가 이게 영적으로 눈을 못 뜬 사람은 그냥 한 방에 그 다음날 마귀가 이 믿음을 닫혀버리게 하면 그냥 그 다음날 오지를 못해. 딱 3번만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기적을 볼 것입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암이. 모든 사람한테 다 암이 있다고 의사들이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귀를 막고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이렇게 단절을 시켜버려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그런데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늘 이거 은혜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또 귀가 듣기는 듣지만 이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그 심령에 꽂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에 딱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심령이 안 꽂히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그때는 억지를 해도 그걸 해봐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해본다니까. 그래가지고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당하기 전에 이 말씀 주일날 쏟아지는 말씀을 잘 무시고 내가 꽉 붙잡고 가야지. 가다가 흘려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서 한 주간을 계속 되새김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간섭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의례껏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교회를 못 들어오게끔 초장에 막아버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맨날 다녀도 그냥 당연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내어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무지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만 책망받을 게 아니라 지금의 많은
예, 목사님도 너무 누가 아프다 그래. 그래서 이게 건강한 걸 내가 주면 또 믿지도 않아.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제주 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참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딱 예수님이 너희는 피리를 부르면 춤추라고 했더니 춤추지도 않고 곡하면 같이 곡하라고 했더니 곡도 안 하는 자들이다. 바로 지금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줘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강팍하고 완악한 상태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25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지금 기적과 이적을 다 베풀어서도 이 고라신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고 가버나움을 회개하지 않고 더 교만한 마음으로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저들은 인간적인 교활함과 사악함으로 차라리 저들의 눈이 감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 단순한 사람, 그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여기 지금 25절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순수함이 건강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축복받기 원하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유학 가고 외국어 배우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예, 결론은 잘 살게, 편안하게 살게. 그리고 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유일한 건 딱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기쁘고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오히려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 땀 흘리고 노동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부자들은 일 안 하고 노동 안 하니까 아픈 게 더 많아. 예, 근데 이것의 근본이 뭐냐? 성경은 말하길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지금 성경 마지막 30절까지 보면은 결론이 28, 29, 30인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고민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다 맡기고 부모님께 필요하면 그때 요구하고 그때 도움 청하고 그때 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혼자 머리 쓰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러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결국은 질병이 되고 그 원인을 몰라. 왜 질병이 왔는지. 첫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대요. 하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10가지로 딱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어떤 분이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불경, 힌두교, 남녀호랑계 또 다른 종교만 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다 탐색을 했는데 저 불경에서 팔만대장경 무슨 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일종의 경전을 다 터득해서 읽으려면 한 번 읽는 것도 몇 년이 걸려야 되는지 모른대. 제일 간단하고 제일 핵심으로 말한 게 성경이래. 할렐루야. 예, 그렇게 제일 쉬운 거. 그것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2가지로 딱 했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이라. 이렇게 기독교에 가장 쉽고 너무나 쉬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안 믿어. 저기 다른 종교 봐요.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 발자국 가면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한 발자국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데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목욕을 하듯이 맨날 씻고 목욕을 하면서 우리는 왜냐하면 근본이 생각하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모든 게 이 땅의 것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줄 알고 그것을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수함이 건강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건강해야 될 사람, 아픈 사람, 이 자리에 아픈 사람, 건강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 내가 지금까지 아는 모든 것 다 버려버리시고, 아까 리모델링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새롭게 다 이 속에 있는 이 저기만 남겨놓고 그냥 싹 뒤집어 엎어야 돼요.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회칠한 자들이요, 회칠한 자들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이 속에 깨끗하고 순수함이 없다고 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이 냄새나는 그 무덤 같다. 예수님은 또 뭐라 해야 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아니 생각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생각에서 나와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래. 먹는 게 더러운 게, 손 안 씻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힘을 더럽히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있는 것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내가 잠시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수함이 건강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땅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 말을 했느냐?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수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분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어. 어렸을 때부터 목동 때부터 벌써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요. 이 모든 게 보통 좋은 게 아니니까 그 골리앗이 허튼 소리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는 반드시 이기고 말 것이다. 이래가지고 나이도 열 몇 살에 벌써 이 골리앗을 때려잡겠다는 왜냐? 하나님을 욕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골리앗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성전 이 성물들도 많이 모았고 다 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기는 죄를 많이 지었더라. 선한 것이 없더라. 이런 거를 깨달아서 써놓은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의 계시를 받은 자. 27절 11장 27절 부기현 장로님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를 우리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실제로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는 그야말로 아버지라 우리가 뭘 잘못했어도 회개했더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죽을 사람 살려서 다시 GWM 선교재단 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전도사님도 하나님 사랑 나타내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고 전도하려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알아. 지난번부터 계속 말해줘. 우리 심령의 말씀을 새겨놓는다고. 이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이렇게 불을 내려가지고 이 돌멩이를 파서 십계명을 만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새겨져야 돼요. 이미 쳐져야 돼. 이 말씀이 이미 쳐져야 이 말씀 붙잡고 천국 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안 쳐지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는 여기 뭐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그러니까 받은 자는 아는데 받지 않은 자는 모른다는 소리죠. 아버지를 모르고 받은 자는 안다. 이 소리예요. 이 내용이. 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좀 어려워. 예. 그래서 받은 자는 알고 받지 않은 자, 받은 자 외에는 모르고, 이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아버지시고, 정말로 그분은 나의 필요를, 부모가, 나는 우리 최 실장님은 정말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해. 누구보다도 뭐 부모가 다 그렇다고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자나깨나 눈을 감으나 뜨나 이렇게 자식 생각하고 자식해. 그렇듯이 하나님도 나를 오직 자나깨나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느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빨리 깨닫는다거든. 나는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가지고 그 사랑을 잘 못 느껴서 하나님의 사랑도 되게 늦게 깨달았어. 하나님은 그냥 엄하시기만 하신 분으로 알았어. 자상하시고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한 기도만 듣지 그렇지 않은 줄로 알았었어. 근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오직 자나깨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까? 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3주째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 그 다음에 거기에 방해하는 원수의 눈에는 안 보여. 이 원수는 계속해서 속이기만 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아주 열심히 들어가면 그때 나타나.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이 사람 이렇게 속이면 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속여가. 근데 내가 내 가던 습관에서 확 바꿔가지고 회개라는 말이 이렇게 유턴한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내 방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방향을 트는 거를 회개라고 하고 유턴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턴을 하고 방법을 딱 바꿀 때 사단이 그때부터 안 보이는 게 나타나서 뒤통수에서 머리 짜고 땡기듯이 이것들이 방해하는 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그 은혜 정말 받았던 그 사람은 딱 그렇게 말하면 막 여기 다시 안 올 걸 알고 마귀가 딱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안 오게 만들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발을 못 디디게 하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사단이 이 사람 교회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지가 끌고 돌아다녔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끝까지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 지옥까지 데리고 갈 건데 이거 가면 안 되거든. 이렇게 방해돼.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러신대요. 우리 부장님과 최 실장님을 건강 회복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영혼에 믿음이 생기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 지금 이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거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참말을 하면 그냥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회개하라는 생각 회개해야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 마음이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으로 가라.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순종 복종만이 평안을 얻는다.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는 그 기회가 근간에 몇십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걱정이 아니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평안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추구를 해요. 지금 젊은 MZ 세대들은 가난하고 배고프시절 얘기하면 라면 먹으면 되지라고 말하고 저 간식 먹으면 되지 밥 없으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가난한 시절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걔네들에게 근데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 잠시 평강을 얻기 위해서 막 오락에 빠져보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시대가 다른 그 시대. 근데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평안이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이시고 참 행복이라고 그래. 그 옛날에 저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이 제일 그 평안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계곡에 물 떨어지는데 독수리 엄마 품에 있는 그 무서운 그 낭떠러지기에 내려다만 봐도 무시무시한 거기에서 그 엄마가 옆에 계심으로 아무렇지 난리가 나도 애들이 평안해. 지금 전쟁이 나서 폭탄이 펑펑 터져도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젖 먹는 아이는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안이 있어요. 그 외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은 근데 자꾸 이 세상 지식은 이 세상 정보는 더 좋은 게 나오면서 행복해질 거라고 뭐 냉장고를 파는 그 냉장고 선전을 보세요. 예전에는 진짜 시원한 물만 그러더니 얼음이 뚝뚝 떨어져. 얼음이 냉장고에서 엄청 좋아. 근데 지금은 냉장고에서 무슨 반찬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또 이제는 더 한 번씩 발전해서 요리, 김치찌개 하는 거, 뭐 된장찌개 하는 거 뭐 냉장고에서 다 나온다는 그 냉장고가 이제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이 버튼만 딱 누르면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행복이 넘치느냐? 그 상황에 가봐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속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참 평안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만 참 쉼이 있고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야 평안해요. 아멘. 육체가 힘들어도 우리가 봉사할 때 사실 봉사할 때도 되게 힘들거든요. 일할 때도 되게 힘들어. 근데 일할 때는 돈을 받고 일하려고 막 짜증나고 막 오버타임 되면 힘들어.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때 땀 흘리고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 이게 모든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쉼을 얻을 수 있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와서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근원인가를 내가 얼른 알아차리고 이것을 어떤 것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지를 알아차려서 그런 것마다 내쫓아서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와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도 이들이 강팍하고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며 탄식하시며 애통해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비밀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없는 자의 궁성이
충만하실 주님께로 그리 영광 되시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은 우리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천국 환송 세미나를 주님 동산교회에서 합니다. 제주 선교연구원의 그 대표 사업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이제 제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로 장례를 진행하기를 원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월 15일 손장로님 JMB 라이프 서울 오살리 그 금식기도원에서 그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기도가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잠시 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16일 날 저도 갔다가 17일 날 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팍하고 원악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또 주일날 아버지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여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들은 이 시간에 예수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과 JWM 선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